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큰 기쁨이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프랑스 사람이 왜 영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생은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는 C란 바로 얘기 나옵니다. 치킨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인생은 치킨이 아니라 초이스, 선택입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샀어야 했는데,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잡았어야 했는데 등 많은 선택들이 우리 삶 앞에 있고 우리는 때마다 선택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제 그 이삭이 쌍둥이 남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불협화음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대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을 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눈이 멀어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야곱을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받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이 선택을 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면 세 가지 선택의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삭의 선택입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선택했을까요? 에서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로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니, 장남이 집안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뒤를 잇는 건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집안이 그렇게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관습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재물을 물려주었다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드느냐? 에서가 가진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에서의 그 남자다움을 이삭이 좋아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왜 집안의 가장을 항상 후사를 정할 때 왜 하필은 장남을 정할까? 이걸 고민하고 조사해 보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 중에 가장 생일이 많은 게 몇 월일까요? 1월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학교를 딱 가면 중학교 되면 체육 선생님들이 문을 빵 차고 뒷문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키 큰 애 나와봐라. 네 공부하기 싫지? 그래, 네 반에서 키도 크네. 내일부터 운동부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운동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조사해 보니까 1월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일 때 초등학교에 가보면 1월생과 12월생이 같이 있는데 1월생이 월등히 큽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외국을 조사해 봤더니 9월생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은 2학기 가을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생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싸움을 하려면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고 경험도 많은 이가 하게 되니까 결국 형제 중에서 가장 경험도 많고 힘이 세려면 장남이 대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에서의 강함을 좋아하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에서의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사냥을 위해 바깥 출입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깥 출입이 잦았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집안 남편도 바깥 양반이라 부르는데 그럼 사회생활을 하지 말랍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모습보다 사회에서 전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에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렇죠, 팥죽부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서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도 아무렇지 않게 야곱에게 넘기던 그 사람,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 에서거든요. 에서는 26장 34절에 보면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헷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부로 자기의 아내를 한 명 둔 것이 아니라 둘과 결혼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저 멀리 하란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구해온 것이 리브가 아닙니까? 이삭이 그렇게 결혼했다고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의 자녀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꾸짖어야죠. 아니면 바르게 해야죠. 그것도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죠. 지금 이삭이 세우고자 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이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에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장자였으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명의 형제 중에 르우벤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나이는 제일 많지만 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더 이상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장자의 역할을 하느냐?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 많은 이들도 있었지만 왕위는 가장 나이가 어렸던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때는 지혜의 왕이 아닐 때입니다. 왜 솔로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장남이니까요. 그러나 이삭은 달라야 합니다. 이삭이 세상의 방법으로 에서를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합니다. 집안에 없어도 된다. 고기 많이 잡아오면 그거 좋아합니다. 권력 좋아하고 힘을 좋아합니다. 밖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우면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고지론을 얘기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 아니었냐 말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의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장남으로서 자신은 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7장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가 자신을 대신해서 야곱이 축복받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자신이 세상의 방법으로 장남으로 인정받았듯이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집안의 권력자가 스스로 되고 그 후 야곱을 힘으로 죽여버리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삭이 누군지 얘기해 봅시다.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태어났고 그 생명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존되었으며 그가 유약하여서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하였고 그가 우물도 몇 번이나 잃어버렸지만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찾은 자 아닙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에서를 자신의 뒤를 이을 자로 생각한다는 건 잘못입니다. 율법적으로 에서는 이방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으로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선택, 세상이 말하는 이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안 되대요. 예수님, 우리가 선택할 때는 다시금 십자가에서 잠깐만 계십시오.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순리에 맞는 선택,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후계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은 제가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설교 다 까먹고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라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사로 생각하셨습니까?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맞죠? 그죠?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여자 말 들으십시오. 여자 말이 맞습니다.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건데요, 남자한테 절대 없는 겁니다. 남자의 오감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여자의 육감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제품 뒤에 나오는 것이 신형인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뒤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뛰어날 수밖에요. 여자 말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여자 말 들으십시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기서 아멘 막 터지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양을 보면 맞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에서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하려 했던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리브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래 멈춘 시계도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삭은 지금 틀린 시계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리브가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어디에 멈춰 있죠? 야곱이 무조건 축복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면, 이 선택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요? 이삭은 그래도 최소한 세상에서의 그 생각적으로 장남을 선택했잖아요. 야곱은 장남이 아닙니다. 둘째,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선택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야곱을 후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후사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우선된 자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의존한 선택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것은 특징이 있는데,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작가나 감독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썼고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뒀다면, 요즘 시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가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이가 어떻게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최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그리고 숨은 명곡, 딴 사람을 모르는데 난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감정, 나의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기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고,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좀 별로네, 내가 원하는 말씀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앞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러했습니다. 리브가의 선택은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27장의 모습을 보면 그 방법이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남편 이삭의 세상적인 결정을 보고서 급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이유는 자신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을 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뜻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야곱을 설득할 때도 전혀 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도 맞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저주, 언약과 그 말씀들, 그걸 우리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리브가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는 나한테 돌리라고요. 만약 리브가가 이삭의 잘못된 선택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두고 한 것이 야곱이었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을 때처럼 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때가 되는데 왕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 첫째들부터 막 죽습니다. 압살롬도 죽고 다 죽고 이제 아도니아라는 애가 장자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갑자기 다윗 왕이 죽으면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잇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 정도 되면 아버지 뭐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왕 된다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에게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러나 단 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왕이 막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어날 때 이미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권력으로나 세상의 안목으로나 모두 다 아나니아에게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여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설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아버지를 속이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아버지가 아무리 너희 형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 터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렴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리브가는 자기 감정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반드시 축복받게 만들어버립니다. 리브가는 세상의 순리조차도 맞지 않는 방식인데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이런 선택은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지 않은, 세상에 순리적이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지 않고 세상 가장 순리적이지 않은 것, 전쟁입니다. 모두가 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모두가 상처뿐이고 많은 이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넣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성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수복해야 한다고 십자군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중동과 그 지방에서의 기독교의 혐오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뜻처럼 여겼지만 결국은 이권과 권력 싸움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이러한 끝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이 했던 선택처럼 세상의 방식과 같은 이상적인 선택, 세상의 순리대로 선택해서도 안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선 결정을 해선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결정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생각처럼 세상의 법칙과 순리대로 하면 자신의 축복받고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순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야곱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어머니의 감정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멀리 하란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저주는 자기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리브가는 결국 그 저주대로 살아생전 더 이상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고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는 리브가는 이 땅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세상 순리대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의 법칙을,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랐다면 우리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저희 딸이 4살인데요 자신을 계속 공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꼭 공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주들이 참 많은데요,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신데렐라라 다릅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얘기고 백설공주는 독사가 얘기입니다. 7난장이 나오는 거예요. 백설공주에서 가장 악역은 누굴까요? 계모 엄마겠죠. 왕비.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약간 다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모가 왜 그렇게 백설공주를 혹시 미워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계모에게는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럼 그 거울이 왕비님이 제일 예쁘십니다. 이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이거 사단 나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냈다가 다시 또 7난장이랑 사는 거 알고 독사가 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거울이 계속 왕비님 이쁩니다 했으면 백설공주 일이 없었다고요.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언제부터일까요? 이 축복 사건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팥죽부터인가요? 아니면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태어났을 때부터인가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이 얘기 먼저 해야 됩니다. 아들들아, 우리 쌍둥이들 잘 들어. 너희들이 태어난 거 이거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태어난 거야. 너가 아버지 이삭도 나도 그랬고 너가 엄마도 그래서 저 멀리서 왔던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 알잖아. 아빠가 우물 몇 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 이거부터 얘기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더한 내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아들은 원래 싸웠던 애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에서가 또 오죽발차게 있겠어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다고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었냐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삭은 이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들아, 자식 얘기 나오면 최소한 너가 해야지. 이것까지 내가 할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보다 야곱이 커질 걸 얘기하셨고 이미 얘기가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이미 얘들아, 에서야 잘 들어. 너도 클 건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 둘은 다 알지? 아빠가 간구해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야곱아, 네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알지? 형한테 싸우면 절대 안 된다. 네가 진다. 형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커가면 돼.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결론도 이미 주셨고 했었는데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을, 리브가는 감정적인 걸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길가에 500원짜리와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만원을 당당히 줍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여서 500원짜리만 줍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주나 만원짜리 주나 굽히는 거 똑같습니다. 발로 밟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빠는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사랑해야죠. 같이 교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 갔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에이, 그렇다고 야곱과 에서가 달라졌겠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 다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거울이 왕비님 제일 예쁩니다 이랬으면 백설공주 안 쫓겨났다고요. 야곱이 먼저 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 될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사울 왕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을 가장 먼저 피신시킨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아, 네가 먼저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걸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육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보다, 세상의 순리보다, 내 감정보다 먼저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의 10명의 형들이 서로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순리로 봤을 때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가장 힘이 센 11번째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권력이 거기 다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때 감정적으로 동생을 팔고 죽이려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건 세상 순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요셉에게 찾아가 10명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저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하면, 형님들 제가 죽이고 싶어도 형님들 못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순리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기준이며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그 삶을 가르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맥추절에서 시작됩니다. 맥추절은 미래 보리의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날은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건 다 결국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선택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내 감정보다 가장 먼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